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또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고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 벽돌을 날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깨끗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불러주신 것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아니고,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를 한없이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늘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는데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열매도 없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진정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한결같이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첫사랑은 뜨거웠는데 점점 식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적인 삶, 깊은 영성의 단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은혜가 깊어지지 못하고 믿음의 깊이와 생각이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과 기쁨,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속의 충만함,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 유지되고 이것이 더욱 충만해서 충만한 대로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사 왕이고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고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었고 아주 가문적으로 봤을 때는 왕손이었고 훌륭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 다윗 그러면 참 어느 정도는 알지만 아사 그러면 도대체 아사가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아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사는 태어났을 때 별로 영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가정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게 됩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결과 그는 전도서에서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헛되었으면 성경 한 절에 5번이나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또 솔로몬의 아들이요 아사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과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왕 역시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야 역시 유다 땅에 공식적인 우상 숭배를 허락했던 왕이었습니다. 바알 신은 농사를 짓는 신이요, 그리고 바알이 복을 준다라고 선포했던 왕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는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승인할 뿐만 아니라 바알은 농사를 도와주는 신이라고 선포를 하고, 또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이유로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로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사는 자라고 태어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3대에 걸쳐서 깊이 우상 숭배에 관여되어 있던 이 집에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아사 왕이 생기게 됩니다. 그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증조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고조 할아버지의 성품, 다윗의 성품을 따라서 통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사를 칭찬하는데, 역대하 1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 아사를 어떻게 칭찬하냐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등을 없애하고 주상을 해파하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 사람들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본 게 없습니다. 배운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이렇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조상들의 영적인 삶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 중심의 신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다 회파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겠다, 이것이 아사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스스로 선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겨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에 더 깊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온 땅을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거룩한 개혁을 일으켰던 아사의 개혁의 첫 번째는 파괴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을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 눈에 가시 같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장벽들, 영적인 쓰레기를 깨끗이 치움으로 유다 전체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미 유다의 영적인 상황은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개혁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신하들이 선왕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것을 굳이 파괴해야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반대 상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사는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선민이다, 이것이 선민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우상을 파괴하고자 했던 아사와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은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 신앙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에 타치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당시 유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죄는 성령의 오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교회에 열심히 소속돼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냐, 이것이 선명하게 기준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뒤에서 교회를 욕하고 또 직분자들을 헌담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죠. 아사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 가면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갔다면 아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온 유대를 하나님께 돌리게 했다면 그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어질 즈음 구스의, 아프리카죠,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오늘날이야 100만 명, 그러면 많은 인구가 아니지만 이 아사 시대의 100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대군이었죠. 그 유다가 이 대군을 맞이해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병거가 300대 있었다고 말합니다. 병거는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인원이 100만 명이요, 전차가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유다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막강한 초강대국 앞에서 무력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가 구분이 되지요. 아사 왕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여호와밖에 없나이다.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의 믿음은 이같이 준비된 믿음이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불리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는 아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열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많이 알 때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사를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들이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 바 되려니와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저버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은 더욱더 격려를 받아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때 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어머니였던 왕후가 이제 숨어서 몰래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사와 같은 왕이에요. 그런데 내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몰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사는 단호하게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어머니의 왕후를 폐위를 시킵니다. 얼마나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시의 간습상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쉽지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핑계로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핑계로 신앙생활이 점점 식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편단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이 다가와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우리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당하나 우리가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긴 세상이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시험이 무엇이냐면요, 이번에는 북쪽에서 작은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세라의 100만 대군, 전차 300대를 물리쳤던 아사, 그러나 작은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25년 전에 이 전쟁을 경험했던 아사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빼앗다가 아람 왕에게 바치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추구했던 아사 왕이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관계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 역시도 언젠가는 여지없이 무너질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는 성전에 있는 금괴에서 모든 보화를 빼어다가 아람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뇌물로 사용하게 돼요. 작은 군대 앞에서 과거에 25년 전에 큰 군대를 물리쳤던 왕이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그가 생각한 계획이 성공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성공이, 전쟁을 막았다고 인간적인 성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성공일까요? 내가 성공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일까요? 내가 승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승리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어긋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인 뺏어가기에 경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는 열심히 아사와 같이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에 이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날이 무디어지고, 신앙의 날이 무디어지면 무디어질수록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줄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는 늘 세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것이 있고요, 혼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말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이 말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육이 나를 지배하면 혼은 육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이 나를 지배하면 내 혼은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바울이 여기에서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육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의 지배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도 하나님이 칭찬하는 칭찬이어야지 사람이 칭찬하는 칭찬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칭찬이어야 되는 거죠. 아사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한 선지자가 와서 아사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16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두려움 없이 강하게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전 구스 사람을 물리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베풀 은혜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왕에게는 전쟁이 있으리다 선고를 받게 되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때 아사가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때 아사가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나단이 얘기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는데,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도 누가 은혜를 사모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몸부림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사가 과거에는 그런 개혁을 추진하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히 왕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여기서 더 어긋나서 과거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면했던 아사 왕이 이제는 백성들을 학대하는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사실 누구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됐다면 빨리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회복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39년째 되는, 통치가 39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의 발에 병이 들게 하셨어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이러면 또 돌아서야 되는데 여기서도 돌아서질 못해요. 아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의원을 쫓아다닙니다. 의사만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는 발에 발병이 있은 지 2년 뒤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잘못됐는데 누가 권면하면 냅두라고, 나는 내 식으로 믿겠다, 이런 사람이 계십니까? 아사와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켜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있을 곳이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그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믿음입니까? 과거에 예수 믿다 교회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은 침묵이라는 소설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지만 결국 그는 불교인으로서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느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얼마나 무너져 버렸으면, 얼마나 다 헐어졌으면 다시라는 단어를 써서 거룩을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짓밟힌 적은 없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아사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마지막까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나갈 때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거룩한 총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직 은혜로.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사는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나쁘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좁으면 좁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빨리 임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면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일보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정립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고 뜨거움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부활 이후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뜨거워지는 성도,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공허한 메아리처럼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세상과 교회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회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데도
웃고 즐겁게 떠들었던 저희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로부터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섬김으로 진정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로만 외모만 뜨거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사오니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37장, 통합찬송가 363장 찬송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우리 11조 우리 신천재 집사님, 유영신 집사님, 김선화 집사님, 신방실 청년, 유칠력 권사님, 김영준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지금진 권사님, 손성익 집사님, 김순욱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강 주세요. 이용옥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고요. 아들 결혼 감사합니다. 송한덕 집사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예근 장로님, 이봉남 권사님. 축복 가운데 결혼식 잘 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서연. 청년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고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정학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80평생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80 감사 우리 김용모 장로님 드렸고요. 우리 부활절 감사 헌금 백경희 집사님, 전원배 집사님, 손성익 집사님, 김순욱 권사님, 그 다음에 손종호 청년 감사 헌금 드렸고, 저희 가정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종수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정성 어린 가부의 두랩돈 같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질 수 있는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드리는 이 예물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교회 사랑 헌금, 주정 헌금, 부활 감사 헌금,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봉헌한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와 또 예배를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쌓아둘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것 얻게 하시고 더 넘치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